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거룩한 주일날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39번 시편 9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8장 찬송 드립니다. 평안한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에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벌써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젠 시의원, 도의원, 시장도지사, 교육감을 선택하는 선거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 지방선거가 이제 다 같이 투표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다면 더욱더 삶의 모범을 보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달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장정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고난 사명을 맡겼사오니 이제는 어리석은 곳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말 못하는 자연들도 저마다 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자연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려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힘을 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능력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 찬양과 헌금 찬양을 부르시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에 조형근 안수입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 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맘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 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 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니까 정말 균형을 잘 이룬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후반부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첫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청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지 우리 육적인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부분, 특별히 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먹어야 살아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음식을 못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다가 이제 우리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이 초소로 옮기시는데, 이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먹는 것은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한 삶 때문에 사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것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사실은 밀가루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먹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 쌀밥은 먹고 보리밥을 먹고, 또 보리밥 도시락 검사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잘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 뜻을 좀 더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유가 친히 육신을 입으신 까닭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한 내용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또 뱀이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던 것도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것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잘 먹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느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본은 먹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생존 본능인데, 이 생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만 먹는다면,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생명은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본래 우리 먹도록, 날마다 먹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먹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양식은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먹는 행복 빼놓으면 사실은 많은 부분의 행복을 놓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더군다나 맛있는 거 먹으면 침이 고이고, 또 맛있는 거 생각나면 좋은 사람과 모여서 함께 먹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식탁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을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식탁과 침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함께 자꾸 먹어야 돼요. 우리는 식탁에서 우리가 먹는 것,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먹는 것하고 친밀한 교제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이 친밀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교훈을 가르칠 때도 음식을 나누실 때 식탁을 통해서 그 음식 잡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수하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먹을 것을 떡을 떼도록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함께 자꾸 먹어야 돼요. 음식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교회도 속히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후반부에서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도 중요하고 먹는 것, 입을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다 채워줄 것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을까요? 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는다, 우리가 잘 마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야.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잖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음식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 그 들짐승과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새들에게,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까지도 기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주지 않겠냐,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짐승에게, 공중의 새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 앞에 모든 사람이 겸손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죠.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먹을 것 앞에 놓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만하지 말라. 왜? 먹을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먹는 것 앞에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날마다 필요한 것을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거두지 말고 똑같이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한 5매씩 그들이 거두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먹는 것 앞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5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에 필요한 양은 한 5멜입니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죠. 더 많이 거둬야 쓸데없다는 거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 먹을 것 앞에 교만 떨고 거만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식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풍족해지면 우리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부족할 때는 감사하지만 넘치게 되면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해버려요.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걸 놓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주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한 끼 주사도 못 먹는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 양식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준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양식,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오이, 양파, 상추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건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거죠. 그 생명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과 함께 이웃의 양식까지도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라는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자신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웃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어서 간청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밤에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위해서 그 간청함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응답해 준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친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쉬지 않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아요. 그렇게 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드릴 때 먹을 것이 없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함께 나누도록 주신 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몸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해야 우리는 자족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금식하면서까지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깊은 만족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많이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만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육적인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육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 기적으로 무리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썩고 맙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의 양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으셔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또 육의 양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것 같은데 깊은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문제, 여러분 먹는 문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드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많이 드시고 날마다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나만을 위해서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시고 영의 양식도 나만을 위해서 먹지 마시고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할 양식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한 우리 농부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우리를 희생되는 그 식물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또 동물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양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먹을 것이 없는 없어서 고통 많은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 있는 대로 함께 나누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필요할 때마다 육의 양식도 나눠주시고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 자꾸 모여서 또 형제들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죠. 먹을 때 우리의 입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식탁을 초대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웃들도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고영숙 권사님, 장명섭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정금장 집사님, 구자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공주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마지막 평안하게 천국으로 이렇게 처소를 옮기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로 장로님, 강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아드님들은 이교웅 형제가 군무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박예원 선생님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고 먹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의 양식도 자신만을 위해서 먹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농부들에게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받고 구원받고 건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날마다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육의 양식을 또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